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기도해 줄 것은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 환우분들, 우리 여러 가정 또 집에서 투병하시고 또 병원에 또 입원하고 계시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투병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오르간 반주자비에서도 기도해 주신 없는데도 우리 찬양팀 너무너무 수고하셨는데 감사.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우리 찬양팀에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 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빨리 좋은 또 은혜로운 우리 반주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우리 기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고요. 또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루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1장 19절부터 오늘은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키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4개의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우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벌써 한 10년 좀 더 된 것 같네요. 2014년 7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그때 저희 내 가족이 아이들이 굉장히 어릴 때겠죠. 이제 한국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산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고 조금 더 되었으니까 아마 한국에 갈 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만 10년 정도 사니까 말은 똑같은데 먹는 거라든가 뭐 입는 거라든가 이 생활 습관은 많이 그래도 미국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갈 때도 막 뭐를 입을까 뭐 머리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제 한국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한 10시간 넘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피곤하고 뭐 잠을 비행기 안에서 자고 좀 부시시한 모습으로 이제 인천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터미널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는데 밖에 이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제 아내 이제 가족들, 뭐 동생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를 딱 보자마자 있는 그대로만 조금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가족들이 저희 제 아내 가족들이겠죠. 저희들이 내리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가족들, 저 형부하고 저기 언니 뭐 아이들 미국에서 고생만 했구나. 고생만 하다가 이제 오는구나. 뭐 그런 얘기를 옷차림이라든가 뭐 이렇게 모양새 얼굴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다음에 갈 때는 좀 신경을 쓰고 가야 되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여기 차이가 있지만 오늘 그 읽은 루키에도 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나왔던 우리 읽었고 또 목사 이렇게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이 나오미하고 룻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이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이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 나오미는 아들 2명을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또 이제 이 룻 또한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제 2명이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비록 여기 짧은 이야기지만 여기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그런 교훈들 또 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먼저는 이 고향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을 맞이하는 이 베들레헴의 사람들의 모습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19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면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를 굉장히 환영하고 환대하고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반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들리죠. 나오미 너 언제 왔느냐, 오면 좀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간만이다, 반갑다, 너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막 이렇게 보통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베들레헴 이 사람들은 이 나오미의 속을 한 번 더 훅 긁어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떠들며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떠들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훔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아주 떠들썩하게 만든다 그런 뜻도 있고요. 소리를 질러댄다 이런 뜻. 그리고 또 어떤 뜻이냐면 소리를 질러서 소문을 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반갑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떻게 너희가 이 모양으로 오게 되었느냐, 봐라 사람들아 와서 봐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 모양을 너희들도 한번 확인해서 봐라, 이런 뉘앙스죠. 나오미가 이 모압에서 그동안 있었던 그런 아픔들, 그런 눈물들, 이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돌아온 그 행색,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그걸 보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확산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베들레헴 사람들의 이 태도에 나오미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상황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찢어졌겠죠.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 남편과 아들 2명을 잃었는데 여기 돌아왔는데 좀 와서 사람들 좀 만나면서 위로도 받고 싶고 좀 좋은 얘기도 듣고 싶고 그러고 싶었는데, 근데 그런 위로가 아니라 굉장히 더 커다란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나오미를 맞이하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저런 베들레헴 사람들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저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대놓고 저 사람 안 되라, 잘못되어야 된다, 떨어져라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이런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전달하는 사람, 그 소식을 확산시키는 그런 사람은 있죠.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찾아가지고 너만 알아야 돼, 그 사람에 대해서 너에게만 얘기하니까 네만 알고 있어야 돼,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하면 안 돼, 비밀이야 하면서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몇 단계 걸쳐서 보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알고 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슬픔을 더욱 확산시키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괴로움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의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런 상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런 상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열등감. 한 10년 전에 이 나오미가 그 남편하고 결혼했을 때 어떤 생각 가졌을까요? 저 주제에 어떻게 저런 남편을 만났을까? 막 그런 생각 가졌겠죠? 그리고 기근이 들어서 지금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이제 떠났습니다. 옮기게 되었죠. 근데 지금 이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기근 가운데 똑같이 있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도 옮기지 못한 거죠. 그 너희들은 비행기 표값이 있어가지고 가지만 우리는 비행기 표값 살 돈도 없어가지고 여기 있어야 돼. 막 그런 마음, 어떤 그런 심정으로. 자,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다 망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온 성이 떠나갈 듯이
겉으로 볼 때는 위안답시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만 사실은 이런 피해의식, 이런 질투심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상처가 되는 말을 위로처럼 하는 사람. 위로는 하는데 정작 그 뭐냐면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은 위로를 하러 왔다. 너를 끔찍히 생각해서 내가 하는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막 재산, 이 건강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렇게 된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아니면 네가 그래도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벌을 내리셨지. 꼼꼼히 한번 잘 생각해봐. 네 뭐가 잘못했는지. 자, 이런 식으로 겉으로 볼 때는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상처를 긁는 어떤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욥의 친구들인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볼 때 너는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일을 만난 것 같아.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너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이 속에서 정지되지 않는 그런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말인데 근데 성숙하지 않은 그런 말은요, 신앙의 말일지라도 더 큰 아픔과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 받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일 것 같아. 저런 것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을 지나고 있어. 이렇게 장황하게 거창하게 설명하거나 이해시키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잠잠히 다가가서 손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손만 잡아주는데 손 이렇게 탁 터치가 되면 벌써 다 느끼잖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위하는지.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무 말 하지 않는데 그냥 옆에만 있어주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힘이 되는지 몰라요. 더 나아간다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고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 울어야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전에 어떤 그 기독교 방송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똑같이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막 비가 세차게 막 내리는데 어떤 사람이 우산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를 이제 피하고 좀 비가 멈추기 위해서 어떤 집 그 처마 밑에 조금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밑에 들어갔습니다. 그 공간은 비를 피하는데 한 2명 정도만 딱 간신히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비를 피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덩치가 큰 조폭 같은 그런 사람이 다가오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우산이 없으니까 비를 피해서 거기에 왔습니다. 근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몸으로 확 밀면서 이 자리는 내 거라고 하면서 미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 이 덩치가 큰 사람이 뭐냐면 세상은 다 이런 거야. 세상에 힘이 있으면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미쳤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조금 그래도 옆자리 조금 이제 공간이 남아서 거기 간신히 비를 피하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연세가 지긋하신 어떤 그 어른이 또 이제 처마 밑에 들어오면서 또 이 사람을 밀어내는 거죠. 어른이 밀어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비 오는 그쪽으로 이제 밀려나게 되었는데, 이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당신이 이해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비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맞게 되고 이제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는데 손에 이제 우산을 3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처마 밑에 자리를 차지한 이제 두 사람에게 그 우산 나머지 두 개를 한 사람에게 한 개씩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두 분은 저에게 세상은 다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은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세상은 다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세상과 저는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세상은 어떤 자기의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것은 아니다. 세상과 똑같이 않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어떤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조심해야죠.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작은 몸 하나, 그런 것까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와 같은, 룻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품어줄 수 있고, 그리고 손잡아 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더 기다려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더 나아가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이번에는 좀 이 나오미의 입장으로 좀 돌아와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 자,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그런 괴로움, 이런 아픔, 이런 슬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이 나오미와 룻이 굉장히 잘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 이렇게 막 떠들면서 소문을 확산시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 나오미의 대응 방법이에요.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네. 여기까지만.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나오미는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저번에 우리 보았죠? 기쁨, 즐거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마라라고 부르요. 마라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마라에 쓴물이 있는 것처럼 이 마라는 어떤 뜻이냐면 쓰다, 굉장히 비통하다, 아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래, 내가 인정해. 나는 지금 이런 상황, 나는 지금 내 이름처럼 기쁨과 즐거움, 어떤 그런 삶이 아니야. 그런 삶을 지금 살지 못하고 있어. 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다는 것 나도 알아. 인정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는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떠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좀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피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막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돌아왔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뭐가 어때서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너희들이 뭐 도와준 것 있어? 막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죠. 피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그 현실을 뭐 왜곡하거나 그리고 뭐 숨기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 나는 마라의 인생 지금 그런 삶이야, 그런 시간 나 지나고 있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진정한 이 치유와 회복은 언제 일어날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여기에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을 때, 인정할 때, 솔직하게 직면할 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나오미가 정말 잘하는 것이 있다면 두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렀다. 21절 다시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감사는 아니죠. 근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비게 하셨다, 괴롭게 하셨다, 원망과 이 불평을 하나님을 향하여 막 터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든지 이해가 가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정말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 이 괴로움을요, 어디 속에서 지금 풀어나가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고 있는 것.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전능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개의 표현을 썼죠.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보통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그냥 여호와, 여기에는 그 이름의 이름 호칭만이 아니라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죠.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는요, 이름을 부를 때는 그 믿음, 그 신뢰감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 힘들게 하셨지만 여호와께서 일어나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그 고백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요, 제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럼에도 나를 잊지 않고 제가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어두운 이런 시간이 변하여서 기쁜 날, 밝은 날, 그런 소망의 날로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나를 바꿀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전 짧은 이 한마디 속에 이 고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전능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죠. 전능자. 정말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자라는 이런 호칭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능자라고 하는 이 단어, 엘샤다이. 엘샤다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를 이끌어서 다시 이 최선의 모습으로 충분히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나오면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죠. 엘샤다이, 전능자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비록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걸 인정하고 아파는 하고 있지만 그 마음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게 지금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선의 자리,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충분히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이 나오미의 그 룻의 이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면, 저는 이 고백, 길지도 않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부르는 여기에서 그들의 회복은 저는 시작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저는 먼저는 우리 나오미처럼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속은 아픈데, 마음은 힘든데, 막 속은 막 골마 터지는데 괜찮은 척, 아프지 않은 척,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자녀된 우리의 모습,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누가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 고백.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프면, 약하면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도 있겠죠.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 미워해서 나를 징계하신다 보다,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아주 오래전에 제 둘째 아이가 한 초등학교 1학년 그때였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막 굉장히 고집을 피우고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혼을 내준 적이 있습니다. 막 이 아이가 이제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나 사랑하지 않는데, 아빠는 나 사랑하지 않아. 상상이 가시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정말 그래, 아빠 너 안 사랑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런 말 안 나와. 아빠는 너 사랑해, 너 알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날 슬프게 해? 그러는 거야. 너만 슬픈 줄 알아? 아빠도 슬퍼.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부모의 마음처럼 이 아이가, 부모는 그렇잖아요. 아이가 잘할 때는 어때요? 기뻐하면서 사랑하고, 아이가 잘못하면 반대로 슬퍼하면서도 또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다 어때요? 한결같이 똑같이 사랑하는 것은 변치 않은 것.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이 나오미는요, 이 자신의 이 괴로움, 그리고 자신의 이 아픔, 이것을 오픈하고 인정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서도 지금 동시에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나오미에게, 또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마지막 2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뭐를 거둘 시기? 보리를 추수할 시기. 그러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이 말씀을 보면,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룻과 나오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이 보리 추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보리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죠.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 그 가정 가운데 무너졌던 것이 어떻게 돼요?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놀라운,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룻과 나오미가 돌아올 때가 이 추수할 때인 것,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우연이 아니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겠죠?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연이 아니라면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 그 추수할 때 맞춘 것, 그 타이밍을 조절한 것 누가 하셨을까요? 네,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룻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저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역사하셨다, 저들을 인도하셨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밀한 손길로 저들이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거기에 맞추어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게 하신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 다윗의 가문이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역사, 하나님은 다 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그들을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보내신 거죠. 결국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래요. 보이진 않지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이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이 괴로움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절망도 소망으로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더 나아가 아무리 깨어진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깨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조화시키고 다시 붙여서 더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 역사가,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한 가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인생길 혼자 가는 것 같이 힘들고 외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옆에 항상 든든히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롯이 그랬던 것처럼,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이 기쁨이,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런 새로운 이야기를 믿음으로 펼쳐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밀한 손길로 또 사랑의 동행하심으로 룻과 나오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슬퍼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 이런 것 때문에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상황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있어야 할 것,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믿음을, 또 그 믿음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 진정한 이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